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15년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절이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죠.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시죠.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명하여 제자들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일도 그럼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가게 하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죠. 그럼 제자들도 가서 무슨 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이제 여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보내지요. 여기 누구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죠. 세례 요한의 제자. 그래서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시고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죠. 그럼 옥에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지요. 그리고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고서 뭘 묻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뭘 묻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묻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묻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 그럼 옥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들을 때는요 자기가 바라봤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고 빈들에 선 그 아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뒤에 오시는 성령 세례 주실 분을 증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당연히 그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알 때는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감옥에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바라고 믿었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다르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럼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와 옥에서 듣는 그리스도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들리는 거는요 엉뚱한 얘기가 들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믿음이 다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메시아를 바랬을까요? 다윗처럼 로마의 속국에 있는 자기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와 맞지 않는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옥에서 들은 것과 똑같지요. 그렇죠? 요한이 옥에서 뭘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가 9장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꼭 소경을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대로 전했겠지요.
특별히 8장에서 9장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권능을 가지고. 그럼 그 일을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오게서 듣잖아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네?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지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히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을, 그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누가 돌아보고 봉양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은 자가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오네시모가 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는 스승이 딱 옥에 갇히면 누가 옥바라지 합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갇혔습니다. 그러면 누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듣습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듣지요.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물세례만 받았죠. 뭐가 없습니까?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 신령한 역사를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물세례 받았으니까 여전히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 나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지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 나가서 내가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육적인 일이 아니라 신령한 역사에서 내게 이루시는 일로 믿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물세례 받았지만, 예수는 믿어졌지만 육적인 육신의 양식을 먹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육신 세계에서 보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마태복음 8장 16절이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하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 소문이 다 퍼졌겠죠. 근데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귀신을 쫓아낸과 병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그 신령한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자들은 물세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내게 이루시는 역사가 아니죠. 또한요, 신령한 세계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의 이적으로만 보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믿는데 물세례만 받고 예수 믿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육신 복주시는, 육체를 따라놨으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 보는데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 만나와 물로 받아먹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받아먹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받아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입니까? 듣고 보는 것입니까? 듣고 보는 거예요. 듣고 보는 거. 그럼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듣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잖아요. 일하실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뭘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고 죄 사함을 통해서 병을 나음 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뭐라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신 말씀으로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듣는 귀가 없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근데 이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감옥에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오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는 자, 뭘 보는 자가 됐습니까? 내게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로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에서 죄 사함을 통해서 병에서 나음 받은 자가 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요, 이제 누구의 말씀으로 이루신 역사로 듣고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자가 될 때에, 그러면 이들도 이제 어떤 자들이 됩니까? 귀신이 나가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에서 고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가서 세례요한에 고하니까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어떤 나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나. 문제는 그러면 실족할 뻔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이 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 받은 자들 중에서 예수 믿어요. 그러나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란 말입니까? 반대로 실족하는 자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세계에서 육신의 병고침, 육신의 귀신 죽기가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서 이루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물세례 때문에 죽지 않아요. 물세례 때문에 안 죽어요. 광야에서 왜 죽습니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양식으로 먹지 못하는 자들은 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 어디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실족한 자들이에요. 곧 바다 가운데 죽는 자들이죠. 오늘도 예수 믿어요. 육신 병 고치는 예수.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 다 어떤 자들입니까? 실족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럼 나를 인하여 실족한다.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이적과 병고침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실족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문제는 그들이 왜 실족합니까? 실족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가 복입니까? 뭐가 복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믿어진 자가 복이죠. 그럼 믿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서지 못하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 자들이 믿음에 서지 못하면 다 어디에 치우칩니까? 근데 어떤 행함입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금송아지. 예? 자기 영광을 썩어진 풀 먹는 소의 형상과 바꿔버리는, 썩어질 짐승의 그 형상과 바꿔버린 그들이 실족하는 자들이죠. 그 제자들의 실족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실족이 달라요. 물세례 받은 자들의 실족,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하는 자들이 다르죠. 물세례,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족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이죠. 만일 내 오르느니, 마태복음 5장은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만일 내 오르느니 너로 실족케 하거든. 그러면 제자들의 실족은 무엇입니까? 눈이 실족케 하는 거죠. 또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면 제자들의 실족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족은 무엇입니까? 오른 눈,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실족하여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지옥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족과 세례요한의 제자, 물세례 받은 자들의 실족이 다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실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쭉 말씀하시고 7절을 봐야겠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오른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다른 말로 실족케 하거든, 똑같은 말이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풀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영생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실족은 영생에 들어갈 자들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여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꺼지지 않는 풀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세례 받은 자들의 실족은 무슨 실족입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가 되는 실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의 실족은 물세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실족을 말씀하는 거죠. 실족이 다르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하잖아요. 16장. 그렇죠? 16장. 네? 고난, 죽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잖아요. 뭐 하게 하는 자입니까?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실족입니까?
제3일에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그 실족을 하게 하는 자잖아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잖아요. 뱀. 그럼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물세례 받았지만 광야에서 바다 가운데 죽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근데 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성령을 따라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로 결실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게 또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거는요,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 가운데 죽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온에 세우신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져서 유업을 바라보는, 열매를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지만, 거기에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로 세우는 실족케 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는 실족은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서 제3일에 살아나야 되는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넘어지게 실족케 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세우는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역사를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죠. 뱀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6절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반대로, 그럼 실족치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그럼 복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11절이죠. 예? 뭡니까? 어디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침노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빼앗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실족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아브라함의 씨, 성령을 따라난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죠. 빼앗는 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어져야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는데, 거듭난 자가 되는데, 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네? 물과 성령으로. 그럼 여기서 물은 무엇입니까? 광야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이죠. 광야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은 어떤 물로 마셔야 됩니까? 신령한 음료죠. 그래서 광야 연단은 뭘 주시기 위한 연단이었습니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세우시는 연단이죠. 그래서 광야 연단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받아 먹었어요. 먹은 자들이 이제 뭐로 나게 하십니까? 성령을 타락한 자가 되게 하시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족하는 자, 물세례 받았지만, 세례요한에 물세례 받았어요. 그 실족하는 자는 물과 성령을 따라 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 어디서 다 죽습니까? 광야에서. 오늘도 실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듣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권능을 받았으니까 자기들도 뭐 하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자가 되니까 자기들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실족하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제자 무리에게. 그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럼 이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무리가 어떤 자들이죠? 물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이 무리가 어디에 갔다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럼 이 무리는 어디에 나간 자들입니까? 광야에 나갔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왜 말할까요? 먼저는 무리에게 실족치 않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무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요. 그럼 제자들도 그 권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할 때 물세례만 받은 자들에게 뭘 증거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들도 물세례 주잖아요. 근데 물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있음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버려야 됩니까? 그들에게 물세례 주기야. 예수를 예수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너희로 하여금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받게 하였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볼로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물세례만 보는 그 아볼로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죠. 그래서 그 아볼로가 가는 곳은 이제 물세례뿐만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어서 그 물세례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들이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광야에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바다 가운데 죽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떠나심에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럼 그들이 물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왜 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야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지라. 그럼 세례 요한을 뭐로 증거합니까? 무리에게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그리고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럼 세례 요한은 지금 말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 4장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엘리야를 말씀하죠.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온 선지자로 보여주시잖아요.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두 번째 그러면 너희가 그럼 광야에 나갔는데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또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왔느냐? 세례 요한은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죠. 어디에선 선지자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일을 하죠. 두 가지 일.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물세례 주죠. 물세례. 그럼 세례 요한이 물세례만 주고 끝납니까? 이제 광야에서 외치기도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죠. 뭘 외칩니까? 그러면 물세례 받고 나오면 어디입니까? 시작되는 게 광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바다 가운데서 물세례 받았다.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딱 올라오죠. 광야길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물세례 받으면 이제 예수 믿는 거 다 끝났습니까? 물세례 받은 자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뭘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매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갈대와 부드러운 옷은 무엇입니까? 이게 실족해 하는 자들이죠. 실족해 하는 자들.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세례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만 있습니까? 사단의 소리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광야에서 물세례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극히 높은 성전으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갈대와 부르던 옷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갈대의 소리를 들으면 갈대는 어떻습니까? 바다 옆에서 자라요. 바다 옆에서. 그 뻘땅에 자라잖아요. 갈대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대로 넘어져요. 바람대로.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오면 뿌리가 얕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넘어져요. 맨날 넘어져. 육신의 것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뭐만 육신에 뭐가 조금만 없으면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넘어지는 거죠. 소리는요, 갈대가 바람 불면 얼마나 소리가 얼마나 십니까? 예수 믿는데 육신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부드러운 옷은 무엇입니까? 고운 자색옷과 긴 옷이죠. 왕궁에 있죠. 부드러운 옷은 무엇입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뭘 바라고 나왔습니까? 육신의 평안이죠. 육신의 평안. 그래서 그들이 금을 던지잖아요. 금을 던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광야에 있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죠. 근데 세례요한은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럼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딱 봐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뭐를 예언하는 자들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 되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러면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입니까? 고난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봐야 되는데. 그러면 세례요한을 말할 때 선지자보다 낫다,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선지자보다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먼저 세례요한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선지자라는 말은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입에서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니까 다음에 누가 오셔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지요. 이사야 53장이 뭡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럼 구약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오실 예수만 증거하면 됩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까지 증거해 줘야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다윗이 본 게 뭡니까? 보시죠. 사도행전.
30절에 29절 이하에 형제들아, 사도행전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다. 그럼 다윗에 대해 말하는데 다윗을 30절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다. 왜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미리 안 거죠. 아브라함처럼 미리 안 거죠. 그리고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뭐를 말했습니까? 부활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거는 예수가 죽었고 부활하시는 거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게 말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게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시편을 말씀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풀잖아요. 어떻게 풉니까? 다윗이, 우리 조상 다윗이 선지자야. 그럼 선지자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미리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증거만 했을까요? 자기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됐을까요?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됐죠. 네. 근데 구약의 전부 다에게 그게 허락된 게 아니죠. 그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그게 우리에게 허락돼 있잖아요. 성령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도 1차적으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는 선지자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죠.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왜 선지자보다 나은 자입니까?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예요. 왜요? 이분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증거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가 그리스도다. 성령 세례 주실 분이다. 증거했잖아요. 또한 그러면 성령 세례 주실 분만 증거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인 것도 알고 있습니까? 정하게 하실 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알곡은 걷어서 어디에요? 창고에 놓고,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실 분이란 것까지 알잖아요. 또 세례 요한이 나은 거죠, 선지자들보다. 그러면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저가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들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무엇이냐라는 걸 봐야 하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자기를 증거했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께 너희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 당시 육적 이스라엘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디가 딱 떠오를까요, 이 사람들이? 말라기 4장이죠. 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보시면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면 자,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실족해하는 자들이죠. 네? 그래서 스스로 저버린 자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되었죠. 이 구절을 누가복음이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장입니다. 12절 이하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쭉 말씀하고 뒤에 돌아오면 이스라엘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세례요한 하는 일이 뭐죠? 여기서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엘리야의 세례요한은 뭘 가졌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죠. 그 심령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능력을 통해서는요,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잘 구별을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다시 이걸 보면서 이게 나누어지는 거구나. 심령이, 엘리야의 심령이 무엇입니까? 심령과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은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고, 심령을 가지고 하는 것은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 아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를 아버지로 섬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잖아요. 그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에게 돌이킨다는데, 그러면 돌아섰다는 거죠. 돌이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그 아들이죠. 누군 뭡니까? 예수의 물세례죠. 물세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시잖아요. 이 물세례예요. 네? 그러면 세례 요한부터 이제 바뀌잖아요. 세례 요한부터 뭐가 바뀝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잖아요. 전에는 제사 드리러 성전에 가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 누구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거잖아요.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에 관한 도잖아요. 물세례가. 그럼 예수에 관한 도를 증거해 줄 때 믿음이 생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세례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예수가 믿어진 자들은 그 예수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 아비의 심정. 네? 아비의 심정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돌아서 있습니까? 저기 백성들이 돌아서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보냈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 속하여서 빛을 싫어하잖아요.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물세례 딱 받으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수 믿는 그것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그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뭡니까? 아비의 심령이 돌아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물세례 받은 자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아들에게 왔잖아요. 물세례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능력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심령은,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심령을 조금 깨달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믿어지면요? 예수가 믿어질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세우는 게 심령이에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거스리는 자는, 여기는 물세례잖아. 이게 물세례.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져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고요. 근데 광야에 물세례 받고 나서 광야에 하는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그 광야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 거스리는 자들이.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이들이 거스립니까? 육신에 조금 어려운 거,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물세례 받고 그 홍해를 거쳐서 물세례 받고 나온 자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거스립니까? 육신에 그거 없는 거, 육신에 좀 불편한 거, 육신에 그거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거스리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하면은, 그럼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요, 신령한 것으로 나를 연단하시는 것으로 받으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의인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잖아요. 아들. 이게 창세기 15장이죠. 15장.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광야 연단 왜 하셨습니까? 거스리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늘 거스려요. 왜요? 육신이 먼저예요. 육신의. 그래서 광야 연단이 뭡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낮추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낮춰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로 세워요. 그게 광야 연단이에요. 그러면 곧 이들이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데, 그럼 의인의 슬기가 뭡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누가 믿어진 자로 세운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로 세우죠. 곧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예?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복음이 믿어진 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5장이죠. 예? 창세기 15장이 뭡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후사. 이것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의사입니까?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로 내 씨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 예수 그리스도임,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짐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죠. 곧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걸 믿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뭐한 자가 됐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됐죠. 의인이란 말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대충 말하기 많았는데 이걸 정확히 딱 나눠서는 말씀을 안 드려서,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이 신명과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일을 통틀어서, 이 신명과 능력으로 하는 일을 통틀어서 세례 요한이 행한 일, 뭐 하는 자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이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자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자예요. 세례 요한이 뭐 하는 자입니까? 이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그러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누굽니까? 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누구지요?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외칠 때, 제일 처음 외칠 때 무엇을 위해 외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주의 백성은 누가 주의 백성입니까?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누가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주의 백성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누가 되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씨.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는 자가 됐을 때 이제 성령 세례 주시는 그분이 이들에게 성령을 따라나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진 자로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엄밀하게 나누면 이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본 자예요, 이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주실 걸 봤어요. 요단 동편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걸 봤어요. 근데 문제는요,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법궤가 탁 요단강에 탁 들어가야 거쳐지는 거죠. 그래서 요단에 있는 자들,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광해 연단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뭐는 못 건넜습니까? 요단강은 못 건넜잖아요. 그 요단강은 뭐가 먼저 들어갑니까? 법궤가 먼저 들어가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진 자들이죠. 그러나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에게 이제 주께서요, 성령 세례 주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가 누굽니까?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할 때는, 여러분, 나라는 다 뭐가 있습니까? 먼저 백성이 있잖아요. 백성. 제일 처음에 백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백성이 예비되어 있어요. 옛날에 나라를 세울 때 백성 없이 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요, 백성이 영토, 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왕은 가장 나중에 세움받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땅은 예비되어 있죠. 근데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씨, 백성이 되게 하려고. 떡으로만 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사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에게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땅에. 그래서 백성과 땅이 있어야 뭡니까? 나라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죠. 거기는요, 씨도 못 맺고 아무것도 못 해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죠. 물론 요단 동편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소유의 기업지는 요단 서편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럼 이제요, 하나님 나라 씨가 되어서 썩지 아니할 복음이 믿어져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신약에서는 이걸 베드로전서 1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요. 거기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말을 우리말에 똑같지만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써요. 다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어서 세상 복 그거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복을, 천국에서 크다 알코올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거듭나서 이제 뭘 봅니까? 산수마.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 기업을 바라보는 자죠. 하늘의 나를 위해 쌓아둔 그 기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잠깐 차이가 뭐냐면 이제 본향이 생긴 거예요. 돌아갈 본향. 위의 것이 생긴 거죠. 예? 일단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성령 안에서 그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타낼 세례 요한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어떤 자인지, 광야의 의미가 너희에게 무엇인지, 물세례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실족하여서 광야 가운데,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왜 40년의 광야를 거치게 하셨느냐, 세례 요한을 물세례 주게 하시고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세웠는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 막는 어부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줘요. 이제 물세례 주고 그들이 성령 세례 주는 게 아니고 물세례 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요, 12절을 먼저 하죠.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그럼 요한의 때에 이제 뭐가 끝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예언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예? 율법과 선지자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 구약의 육적 모세 때 육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유월절 먹게 하고 홍해 건너게 하고 이걸 쫙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물세례가 뭡니까? 이게 물세례라고 딱 말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그러면 홍해 갔다가 또 나와서 또 광야 가고 뭐 육적 이스라엘 거쳤던 이 길은 없단 말이죠. 끝났어요. 이게 예표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표죠. 실제가 온 거죠. 실제가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 주는 거죠.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이제 실제 참 것이 왔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신 거죠.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물 세례 주고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광야에서 외치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가 이제 그래서 세례요한부터 바뀌잖아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이제 그 전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나가고 뭘 잡아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제사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왜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분이 오셨잖아요.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의인이죠. 복음에 나타나는 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야 이제요 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 아들에게 이제 의인에게 이제 뭘 이루어 가시나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 그 뒤의 역사죠. 그럼 세례요한의 일이 뭡니까?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뭘 당합니까? 침노를 당해요. 그럼 세례요한도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예언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시작이 어디서부터 됩니까? 물세례부터 되죠. 세례요한의 물세례. 또 광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명령을 충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열매 맺는 자가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셨죠. 거기서 빼앗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빼앗겨야 육적 이스라엘이 행위를 의지함으로 끊어지니까 우리가 접붙임 받은 거잖아요. 율법 시대에 육적으로 이루신 일이 끝나고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 안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접붙여 주시고 그대로 안 끊어 주시고 우리도 접붙이는 게 아니죠. 끊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접붙여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로 세우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족하는 자, 그러면 나를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통해서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어줌으로 이제 어디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죠.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여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럼 들어가는 자로만 세우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빼앗는 자로, 침노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주의 백성.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다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성령 시대에 살아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그 전에 내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그렇죠? 그럼 즐겨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물세례 받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는 자들은, 즐겨 받는 자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실족하지 아니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15절에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세례요한의 물세례 외치잖아요. 예수 외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귀가 있어요. 또한 그 물세례 받았다고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해주면 답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걸 듣는 자가 있어야. 그럼 먼저 뭐 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까? 외치는 자. 하나님 백성에게 물세례 받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육체는 풀이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외치는 자가 있어야, 네? 그 외치는 말씀을 듣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광야에
누구도 외칩니까? 마귀도. 마귀도 말하잖아요. 떡덩이가 세 개. 뛰어내리라. 천하만고. 근데 누가 많습니까? 누가 많나요? 물새를 외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지 못해요. 광야에서 외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죠. 광야에 물새를 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려면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광야에서 외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문제는 귀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광야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들에게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모든 육체는 풀이고 이제 썩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것만 바라보는 자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말씀을 외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이 믿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을 귀를 주셔가지고 그 말들을 믿어지게 하셨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듣잖아요. 근데 듣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 것이. 지금도 예수 믿어서 세상 복이다,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쳐야죠. 그 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업으로. 그럼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주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상 섬기는 게 뭔지, 광야가 뭔지 주셨잖아요. 그게 임한 거예요. 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육신 여전히 금송아지 섬기는 그들에게 그 잘못된 거 나타내 줘야 되는지, 떡으로 사는 것에 그 시험이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들을 귀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증거해 주면 들을 자는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6절 이하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렇죠? 좀 바쁘네요. 아이고, 이게 피곤하셔서. 네, 좀 몸 좀 한번 움직이세요.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시죠. 네. 중국에서는 이렇게 세워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일어나시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아침 새벽부터 하니까 피곤하죠. 안 졸고 싶어도 안 졸 수가 없으니까. 네. 졸리시면 일어나서 한번 하셔도 돼요. 뭐 예배 시간 아니니까. 어디 하다가 끊어졌나요? 이 세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 세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장터에 있는 아이들 비유를 말하잖아요. 비유를 말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 너희 가슴을 치지 않는다. 뭔 소리냐면, 아이들 놀이가 있어요. 놀이가 있는데 애들이 먼저 이제 두 편으로 나뉘잖아요. 피리를 불면 애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 게, 그게 약속된 놀이예요. 또 여기서 애곡하면 또 한편에 있는 애들이 뭐 해야 됩니까?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약속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동물들을 불러서 놀잖아요. 내가 피리를 불면 너희가 춤을 추고, 우리가 애통하면 너희가 가슴을 쳐야 되는, 이게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건데, 애들이 와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고, 애곡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비유는 뭘 보여주시기 위한 비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등불이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등불. 세례 요한 보냈지요. 세례 요한 보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물세례 받고 외치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그 메시아 앞에서 엘리야를 보낼 건데 엘리야가 아비의 심령과 능력으로 너에게 갈 거니까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자가 돼야 되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쓸개 돌아오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 통해서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낼 건데 메시아 전에 누굴 보낸다고요? 세례 요한을 보낼 거야. 그럼 세례 요한을 보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물세례 받아야 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백성들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받아야 되고 물세례 받고서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본문은 누가복음으로 한번 똑같은 전행 본문인데 누가복음으로 봅니다. 누가복음도 똑같은 구조로 나왔어요. 7장 18절 이하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여기 18절에는 이제 누가복음 확실하게 나왔죠.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고하니 요한이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라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쭉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쭉 말씀하고 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28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에게 말하면서 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도다 하시고 29절 30절이 뭡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장터에 앉은 자들을 쭉 말씀하잖아요. 그 아이의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의 선생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백성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나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불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메시아 앞에 보내면 그들이 그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하는 자 이들이 누굽니까? 실족해 하는 자들이죠. 그럼 자기들만 그 물세례 안 받을까요? 물세례 나아가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못 나가게 하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내게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말합니까?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을 먼저 말합니까? 먼저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거죠. 약속되어 있는 거죠. 약속대로 왔어요. 그런데요, 백성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이 세대,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응 안 하잖아요. 물론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소수 120명 분도 반응하죠. 이들이 남은 자예요. 로마서에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요 새로운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가게 해서 그 이스라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보냈으면 약속대로 세례 요한 보냈으니까 약속이 돼 있으니까 물세례 받고 제사로 양 가지고 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그렇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근데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누가복음 7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럼 저희가 이들이 누굽니까? 저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을 말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딱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만 말합니까? 마태복음의 구조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세례 베푸는데 오는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을 하죠.
그럼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받는데 역사하는 뱀들과 독사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럼 그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못해서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죠. 네. 근데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리고 인자는요,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 주죠.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들은 자기 의로 자기 죄를 가리워버리는 자들이죠. 가리워버려요. 뱀들과 독사예요. 오늘도 그럼 그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도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를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보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럼 굶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뭘 먹는지 압니까, 원래? 세례 요한의 음식이 뭐죠? 메뚜기와 석청 있잖아요. 메뚜기와 석청. 먹었어요. 세례 요한은 안 먹은 자가 아니잖아요. 예? 세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예?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누가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는 건 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주신 양식이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주는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아니, 저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는 떡과 포도주. 네? 육신의 하나님 말씀 받으면 육신의 떡과 포도주죠. 다른 말로 하면 묵은 포도주예요. 묵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메뚜기와 석청을 주셨는데, 그 메뚜기와 석청 먹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안 듣잖아요. 스스로 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인자는 와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인자는 와서 떡과 포도주 먹고 마셨다. 신령한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인자가 와서 뭘 먹고 마시나요? 인자의 음식이 뭐죠?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죠.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는 나눠주는 거죠. 살과 피를. 그게 먹게 하는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잖아요.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져버리니까 이것도 먹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네? 이들이 누굽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들만 보면 안 되고 오늘도요,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 물세례 주는 건 실족하게 하는 게 없지요. 광야에서 실족하게 하죠. 왜요? 예수 믿어서 육신의 축복,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것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럼 뭐라 합니까? 귀신 들렸다. 인자는요, 먹고 마시니까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 광야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권세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율법을 자기 의로 가지고 있으니까 세리 죄인들 뭐라 합니까? 저것들 들어. 자기는 자기 의로 말며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럼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혜라는 소리죠. 지혜.
그럼 예수님이 지혜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 지혜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죠. 이 지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지혜예요. 그럼 지혜를 통해서 뭔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세우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자, 또 세우는 것이죠. 이게 지혜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도 지혜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물세례, 광야에서 지혜에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는 거고, 그 이스라엘 지혜는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성령 세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가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죠. 사람의 지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자, 그럼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하잖아요. 누가 이제 그러면 증인은 누굽니까? 옳다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나오니까 뭐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럼 너희는 뭐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죠. 뱀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뱀의 새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뱀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죠. 그들이 뭐합니까? 실족해 하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통해서 광야에서 죽는 자로, 하나님 나라 사망 가운데도 죽는 자로 세우는 그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잘 보셔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가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라. 그럼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신 것을 봤지요, 분명히.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저버렸으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권능도 뭐라 합니까? 바알세불 힘입어 베푼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육적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는 거죠. 그럼 책망은 누구에게 합니까? 권능을 받았던 자들이 뭐하지 아니하니까요?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러면 이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았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능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달라요. 그래서 19절, 16절 이 세대는 심판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미 죽은 자인데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저버렸으니까 이미 죽은 자인데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그런데 20절 이하에 권능을 베푸신, 권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도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하시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을, 구로와 시돈보다 더 심판이 크다. 소돔 땅보다 너희 심판이 크다 말씀하시죠. 그럼 권능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회개죠, 회개. 그럼 회개치 아니하면 어떤 자리에 떨어진다고요? 심판의 자리에. 그러면 이 세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물세례를 저버린 자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심판이 없어요. 회개를 말씀하지도 않잖아요. 예? 회개를 말씀하지 않잖아요. 왜요?
이미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세례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받으니까 뭐 회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20절에 있는 자들은 회개를 말씀하는 거 보니까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라시나 베세다야. 그래서 19절 이하, 20절 이하는 짝이 지어 있어요. 짝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어디 심판과 짝이 되어 있습니까? 고라신, 베세다 1번, 2번은요 가버나움. 이거는 두로와 시돈과 짝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요 소돔 땅. 심판이 이것과 갈려져 있어요. 같은 심판이 아니죠. 네? 15절부터 19절까지는 믿지 아니하는 그 뱀들과 독사들로 말미암아 세례 가운데 물세례 받았지만 광야에서 실족하는 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들. 그러면 지금 20절부터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세례하는 물세례 받았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뭐 하지 않는 자들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럼 심판은 누구의, 성경에 말하는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의 심판도 없어요. 왜? 이미 심판 아래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받은 자들에게 왜 회개할 걸 외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에 떨어지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뭡니까? 베세다, 고라신과 베세다죠. 고라신과 베세다예요. 그래서 베세다는 특별히 어부의 집이죠. 어부의 집. 어부의 집이잖아요. 뭘 나타내 주기에 합니까? 자, 두로와 시돈. 창세기 49장에 스불론 땅을 말하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두로와 너희 지경이 두로와 시돈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스불론 지파가 누굽니까? 사왕과 증인이 되어서 흑암 가운데 앉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권능 주셨죠. 제자들이 스불론 지파예요. 제자들에게 권능 주셨죠. 그렇죠? 권능 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고 주셨나요? 사람 낚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의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권능을 받잖아요. 근데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판이 크잖아요. 왜?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럼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나요? 귀신이 나가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쳤으니까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권능 왜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려고 권능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자들을 두로와 시돈으로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해변이니까 여기 해변에 있는 너희 지경이 해변까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두로와 시돈까지 보내시죠. 이들이 배 타고 가서 두로와 시돈에 가서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어디보다 크단 말입니까? 두로와 시돈보다. 그러면 지금 20절부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19절까지는 율법 시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율법 시대에 있는 자들. 근데 지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째 날이 되니까 복음과 성령을 주어서 이들에게 살아남은 어부의 일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은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왜 가버나움 왜 말씀하십니까? 자, 백부장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실 때 백부장이 나오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여기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사람 낳는 업으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바다 가운데 돌아가시죠. 그래서 스불론이니까 이미 이제 흑암 가운데 빛이 왔어요. 큰 광명이 왔죠. 큰 빛이 왔어요. 네? 그 빛을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의 심판은 두로와 시돈보다 큰 거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을 말씀할 때는 이거하고 달라요. 여기는 두로와 시돈의 심판이 아니라 소돔 땅보다 심판이 더 클 것을 말씀하잖아요. 땅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네? 가버나움은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산에서 내려오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백부장이 나와요. 그러면 백부장에 거기서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어떤 믿음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럼 권능, 이들에게 베푸신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베푸시는 권능이죠. 그럼 고라신에게 베푼 권능이요. 고라신과 벳세다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권능. 이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권능을 받고서도 회개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잘 봐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 말씀하시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인가요? 네. 가버나움 또 하나 해야 되네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버나움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은 인자의 살과 피를 영생의 말씀을 말하면서 가버나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무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뭘 때문에 나왔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왔잖아요. 표적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에 나온 자들, 이들은 다 누굽니까? 말씀 주셨어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표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가버나움에 있어서 그 권능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죠. 그럼 가버나움에서 베푸신 표적이 뭔가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죠. 먹는 자 뭐하게 하시려고요? 영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오병이죠, 오병. 7병. 네? 근데 그거 먹고서도 회개치 않아요. 그러면 왜 소돔 땅입니까?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1장에서 너희는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죠. 네? 쓸개 포도주를 내는 땅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소돔 땅과 같은 심판을 받는 자들이죠. 네?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무슨 땅이 됐습니까? 소금 땅이 됐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럼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가버나움은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권능 받았으니 귀신 쫓아내죠. 근데 내가 한 거예요. 불법이죠, 불법.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를 떠나가라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열매의 결실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이잖아요. 왼편. 내가 주를 위해서 그게 누굽니까? 가버나움.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는 권능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께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그 권능 어떻게 쓰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요, 은혜 가운데 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불법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내가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0,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네. 그러면 자, 봐야 되는데 지혜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듣는 거. 지혜는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럼 누가 들었습니까? 네? 세례요한, 인자, 와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세례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하신 말로 들어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야 어떤 자가 됩니까? 고라신과 같이 두로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권능은요? 권능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권능은 고라신과 베세다에만 했습니까? 가버나움에도 했습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어느 때에 했나니까 하는 우편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는 거죠. 열매를 내가 맺었다는 거죠. 그럼 성령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뭐 하십니까?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때를 정하시고 때와 기간을 정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왜 여기 어린아이들이 나왔을까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면 어린아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자들이잖아요. 끌어내리는 자들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하는 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린아이. 예?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럼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아는 자로 세우는 거죠. 아들을 아는 자로 세워요.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하신 일을 보고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잖아요. 요단 동편에 가잖아요.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자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그들을요, 나와 자기와 상관을 가르쳐 주어서 사람 어부의 일을 하잖아요. 예? 귀신을 쫓아내죠. 그 다음에요, 쫓아내기만 합니까? 이들을 데려오셔가지고 죄사함의 요단 서편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십니까? 알게 하시죠. 그럼 이것만 알게 하십니까? 권세 있는 자의 떡을 주시잖아요. 오병을 주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표적이잖아요. 표적을 통해서 인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누가 알게 했다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로 세우는 거죠. 아버지를 아는 자로 세워요. 예? 아버지를 아는 자로. 그 아버지를 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서 28절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십니까? 안식하죠. 그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알게 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안식이죠.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아버지. 그럼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내게 오는 거죠. 주님께 오는 거예요. 예? 주님께 오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자기의 멍에와 짐을 지게 하심으로. 그러면 권능 주셨잖아요. 권능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주님께 배워야죠. 주님이 어떻게 온유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자기의 온유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겸손함은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 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멍에잖아요. 멍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멍에. 우리에게 짐을 주시죠. 무슨 짐입니까? 멍에와 짐이 새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왜 안식이 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잖아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이루려면요 가버나움처럼 자기가 높아지는 자가 되는 거. 권능을 사용할 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면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연결되어 있어요. 11장이 다음 주에 딱 따로 떼어놓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조금 나가는데, 그러면 자 먼저 세례 요한 선지자죠. 선지자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증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해서 씨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씨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만 있습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인자가 오십니까? 인자. 그 뒤에 오시는 인자. 그럼 인자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시돈과 두로와 같은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버나움과 같은 자로 세우셔서 어떤 자가 되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어떤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벳세다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처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께서 오라 하시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권능 주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주셨어요. 권능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루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자기 권능입니까? 아니잖아요. 주께서 주신 권능이잖아요. 근데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처럼 하고 있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한대요. 그게 뭡니까? 불법이에요. 가버나움이죠. 그럼 주님께서 주신 멍에가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멍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있죠. 그 권세로,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 권능이 역사하니까 우리도요, 형제에게 권능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안식의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유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 가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 수고하는 자, 그렇죠? 자기가 얻기 위해 수고하면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처럼, 그렇죠? 근데 주께 왔을 때는요, 주께서 그 멍에를 지게 하시. 어떤 방법입니까? 그게 지혜죠.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빚지게 하셔서 늘 그 사랑 안에서 죄가 넣은 것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지 못하면
먼저 지혜예요. 네? 지혜. 그럼 지혜 받은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죠. 네? 근데 그 권능을 계시 안에서 쓰지 못하면요, 내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혜, 권능, 계시예요.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그 권능 아래 권능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신. 그래서 그 권능을 이제 성령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권능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주는 자, 우편에 있는 자처럼 사용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 권능, 계시 세 가지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만나는 거.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럼 그리스도 만난 자에게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시죠. 권능 왜 주셨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그럼 그 회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그 사랑을 잘하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요, 계시를 주는 거죠. 계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죠. 계시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게 뭡니까? 영생.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편에 있는 자들처럼 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하시죠. 그래서 멍에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라나도 죄인 중에 괴수, 그게 멍에예요. 그 가운데 있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이게 뭐합니까? 넘쳐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그리스도의 짐,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니,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께 와서 배우는 자들, 그쵸? 내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죠.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일곱째 날의 주인 아닙니까? 일곱째 날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요,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질문 있습니까? 잠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또한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와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늘 회개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회개하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우편에 있는 자와 같은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영생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봄이 돼서 이렇게 너무